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 이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하는 게 있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는 게 있고, 그 사건과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또 계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오고, 오늘 부활 사건 경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건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몇 번 간증을 했는데 왜 자꾸 반복하냐면, 매년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부활절이 올 때마다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신학생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전도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느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식사 초대를 해서 밥을 먹고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서 왜 믿는다고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질 못했다고, 그러면서 불투만의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사람들이 신화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신화적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신화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변화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게 부활이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그 양반을 설득하느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옛날 최순직 목사님께서 6.25 때 말입니다, 피난 오다가 공산당 청년을 만났는데 그 참호 속에서 말이죠, 그 공산당 청년이 미군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지나가는데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구가 두 쪽 나도 공산당 사상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그 사람하고 그 전도사랑 똑같더라고. 아무리 내가 그 예수님 부활이 신화면 우리도 부활을 한다는 게 신화가 되는데, 허공에 뜨는데 왜 어떻게 되느냐, 사실이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구나.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그 초대교회 켈수스라는 이단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감춰놓고서 부활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또 파울루스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었는데 무덤 안이 서늘해가지고 깼다. 향료 그 냄새, 그것 때문에 깼다는 거.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안개 속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승천하셨다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르낭이라는 프랑스 신학자는 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오래 살면서 연구했는데 결론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여가지고 그 환상을 본 날이 부활절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또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아까 그 전도사라는 분이 이 사상에 물들었어요. 고대인들은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신화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적으로 이렇게 쓴 거지 실제로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상징설도 있어요.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소생, 그거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도 실제잖아요. 출애굽도 실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실제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실제고 여러분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냐? 가상현실 영화 있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왔다 갔다 하는 영화 있어요. 꿈속에 들어갔다 현실로 왔다가 또 뭘 안경 같은 걸 쓰고 가상세계에 들어갔다가 또 열이 왔다. 그거 수렁털이에요. 실제로를 다뤄야지 왜 그런 걸 다루냐고. 헷갈리게. 사실대로 해야죠. 사실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눈으로 본 증인이 많대잖아요. 500여 형제들이 다 봤대잖아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그럼 교회가 거짓말 해가지고 생겼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예수님 부활도 안 했는데 거짓말로 했다 그러면 그럼 교회가 2000년 동안 거짓말 위에 서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단들 어떻게 됐어요? 그 신앙천도 무너졌고 옛날 동방교도 없어졌고 백백교도 없어지고 사이비 이단들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천지니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사람들도 자기네가 진실이면은 올해까지 갈 거예요. 그 이단이 거짓말이면 얼마 있으면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단입니다. 계속 있으면은 진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를 멸하시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인데 사탄을 또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생로병, 태어났다가 늙었다가 병들다가 죽는다.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를 못 풀어서 많은 종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활은 생로병사를 단번에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면 병 안 들어요. 부활하고 천국에 가면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복을 받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사실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면은 나도 의로워진 게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면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매장해 주세요. 구약에 보니까 다 매장했어요. 저도 매장할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장하면 어떻게 돼요? 한참 있다 썩지.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가루가 되죠. 시간이 흐르면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매장한다고 뭐 가루가 안 됩니까? 한참 지나면 가루 되지. 둘 다 가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해 주세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이고 생각해봐요. 빨리 가루가 돼서 기다리는 게 깨끗하지. 그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가면서 벌레 왔다 갔다 하고 막 아우 그게 좋아요? 빨리 가루 되는 게 좋지. 부활은 똑같은데 부활이 안 될까봐 그러시는구만요. 그 뭐 제가 책임지진 않고 성경이 책임을 질 테니까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봉사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헛것이다. 이 세상 나라를 다 멸하시고, 야 이게 무서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잡으셔가지고 부활을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뭐 강대국이고 뭐고 다 멸하시는 날이 오고, 말라기서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지푸라기처럼 뭐 그냥 초계와 같이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바친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시구나. 지금은 이사야서 53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누구 닮았어요?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도 없어.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만왕의 왕으로 인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의 부활. 기독교는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안 죽는데 뭘 부활해요. 영은 그대로 있는 거지. 거룩하게 변화만 되는 거지.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두 가지 축복받아요. 첫째, 몸이 부활해서 천국 가면 우리가 두 가지 축복받아요. 첫째가 뭐냐?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뭐 부활 때 각자 여러분 받을 영광이 다 달라요. 살아계실 때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다 다르대. 부활하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세상에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거룩해지려고 애썼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상을 주거든요. 면류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 않고 아유 뭐 그냥 대강 주일날 교회 갔다가 그냥 천당만 가면 되지, 지옥만 안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상이 별로 없어요. 부활 때에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나, 어떻게 하면 순종할래나, 어떻게 하면 기도 더 많이 하나, 어떻게 하면 전도하나, 자꾸 헌신 봉사하고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상을 받지요. 적당히 그냥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날에 영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상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예를 들면은 무슨 모자? 개털 모자. 그 다음에 타잔 XX를 입는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야 아,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창조의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열심히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